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기도 하고 때론 실패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실패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도 누구나 한 번쯤은 크고 작은 실패를 꼭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병을 얻어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인생의 운명이 걸린 시험에 불합격하여 낙담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뜻대로 안 돼 실패하여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보고 고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가정생활에 실패하여 부부간의 심한 다툼 때문에 급기야는 이혼이라는 쓰리쓴 그런 고배도 아마 마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나름대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위로를 합니다. 인생의 돈이 전부입니까? 건강하면 되지요. 또 시험이 낙방한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가 안 오겠습니까? 다시 용기를 내십시오. 이런 것으로 격려를 합니다만도, 그러나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실패한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할지를 막막합니다. 계속해서 실패를 한 사람들의 마음은 상심하고 낙심하고 또 충격을 받아서 좌절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도전해보자 하는 용기를 갖기보다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좌절과 허무감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런 인생의 실패를 반복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생계를 위하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빈 그물, 찢어진 그물만 절망감에 빠져서 정리하는 베드로. 아마 오늘 아침만 아니고 베드로는 쓴 잔을 여러 번 마셨다는 그런 성경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실패의 어려움 속에서 시기와 절망에 처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으며 순교자가 되기까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실패의 쓴 잔을 마신 경험 있는 우리들도 다시 성공적인 삶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신약의 바울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인 훌륭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또 한 나라의 그 국가의 왕으로서, 혹은 아무랬던 시대의 선지자로서, 교사로, 예언자로서 부름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귀중하게 쓰임을 받았던 아주 고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보람차고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우기에는 참으로 많은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는 혈기도 많고 혈기방성한 자신의 성격 때문에 그를 이기지 못하여 만용을 부리는 그런 때도 많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직위가 부끄러울 정도로 용기 없고 비겁한 그런 삶도 삽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생활은 실패로 인한 깊은 절망과 시리에 빠져 피곤한 지친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여 지금까지 해오던 그 방식 그대로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어찌된 일인지 계속해서
빈 그물뿐입니다. 그렇다고 그물을 던지서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택할 입장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배운 것이 그 고기 잡는 것이고 아마 평생을 그 일에만 종사했습니다. 다른 걸 한다는 것은 위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았습니다. 더더욱 그 베드로는 자신의 집에 연세 많나 알아놓은 장모님까지 모시는 짐이 무거운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어부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총동하여 갈릴리 바다 익숙한 그 어장에서 이곳저곳을 열심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처절한 실패를 했습니다. 어느새 어두운 밤이 지나고 동력이 훤하게 밝아옵니다. 여전히 그의 배는 빈 배이고 베드로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채 바닷가로 나와 엉킨 찢어진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막막한 그런 남자입니다. 만약 그날 아침 베드로가 고기를 잔뜩 잡았더라면, 베드로의 그물과 배에 고기가 가득 찼더라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만약 베드로의 배에 고기가 풍어였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것입니까? 전혀 안 했을 것입니다. 아주 불보듯 아닙니다. 나는 그런 말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외면했을 것입니다. 왜? 싱싱한 고기가 잔뜩 잡혔으니까 속히 갈릴리 시장에 가서 그 고기를 팔아 돈을 마련해서 그 돈을 가지고 맛있게 올바르게 또 행복하게 살려는 그것이 베드로의 욕심뿐입니다. 실패의 현장에 주님이 직접 베드로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물은 다 찢어지고 텅 빈 그물, 해초가 감겨서 지저분해진 그 그물만큼이나 베드로 마음도 텅 비고 헝클어졌습니다. 근데 이 현장에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시몬아, 너 배 내 좀 타자. 시몬 베드로는 선뜻 배를 빌려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날 육지에서 조금 뛰게 해라. 그리고 그 해변에 많은 사람들, 베드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강론하십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빈배에서 오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면 말씀을 마치시고는 시몬아, 너 어젯밤에 너는 실패했지만 너 다시 저 바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보려. 주님은 그 다음에는 대답도 안 하시고 베드로에게 아주 중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고기 못 잡은 베드로에게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란 말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아주 비전문가고요, 아주 참 베드로 유능한 어부가 볼 때는 아주 합리적인 발언이 못 됩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데는 지식도 없으실 것이고, 고기는 밝은 대낮에는 고기 잡이를 못하고, 또 고기는 깊은 데는, 수심 깊은 데는 고기가 모이지 않습니다. 전혀 사리에 어긋났지만도 베드로는 주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마는 내가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믿고 내가 한번 던지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순복하게 됩니다. 그물을 가지고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어부 인생에 그만큼 많이 잡은 날이 오늘 처음입니다. 자기 배에 가득, 보통 고기를 잡으면은
그 배를 충분히 싣고 오는데 너무 고기가 많아가지고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돼서 동업자 요한의 배까지 불러가지고 2배를 가득히 잡아 무태 나와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너가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주님의 그 부르신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처참한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은 배 타시고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베드로는 잘 귀담아 듣다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르시는 명령을 그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사실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도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마음에 상처가 없으면 나는 교회 가지 아닙니다. 상처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 당했을 때 주님 앞에 오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화려하게 사업하다가 피해망한 후에 빈 털터리로 내가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을 하지, 날 욕하겠지. 그래서 못 옵니다. 그건 마귀의 속임입니다. 낭패와 실망당하고 사업의 부도를 만나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그때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살아가는 자녀를 주님은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 마귀의 비난, 세상 사람 손가락 떡 죄악의 짐을 지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저 천성 향해 가는데 어느 곳 좁은 길을 쫙 가다니까 저 좁은 길 저 끝에 십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그 언덕 십자가를 향해서 가서 십자가를 탁 붙잡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졌던 무거운 짐이 탁 그 짐이 그러면 떨어져 나가서 저 시공장 가서 그러면 없어진 겁니다. 기독교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철로 역정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만 하면 주님은 나를 향한 위대한 그런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허탄하고 허무한 데서 참된 기쁨과 축복으로 바뀌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의 깊은 자리 주님의 그 면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 길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영적인 깊은 바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세상에 욕심 붙은 사람은 이 자리 찾지 않습니다. 영적 축복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깊고 신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문만 열면 들어오면 될 줄 알고 절대로 못 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가 그냥 길바닥에서 솟아납니까? 생수는 땅 깊은 곳에서 생수는 터져나옵니다. 금은보화가 자갈밭에서 그냥 죽습니까? 아닙니다. 금은보화는 깊은 태산 깊은 광맥 속에 가야만 그걸 캐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경북 봉화 그 연하란 데 가면은
아연 광업소가 있습니다. 납만 캐는 광업소입니다. 애경그룹에서 운영하는데, 저는 그 연화교회 가서 그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마치고 그 교회 장로들과 같이 광산 구경을 했어요. 근데 그 연화광업소 들어가서 모든 안전모를 다 착용하고는 그 특수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저는 뭐 조금만 줄 아는데요, 얼마나 직선으로 그 구를 들어가더니만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수직으로 몇백 미터 또 내려가는 거, 그거 들어가면 그렇게 덥습니다. 막 땀이. 근데 그 수직으로 내려가가지고 또 직선으로 얼마나 가는 거죠. 그 안내하신 장로님이, 목사님, 이게 동해 바다 해저입니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아연을 캐낸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뭘 얻지 못합니다. 깊은 태산 속에 광맥을 찾아 들어가야만 보화를 캐냅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예요. 진주가 얕은 이런 개울이 있습니까? 깊은 바다 속에 가야만 진주를 만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얕은 인생의 물가에서 못 만납니다. 시컷 먹고 시컷 놀고 시컷 죄 짓고 육신대로 사는, 거기에 주님 은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정욕 끊고 내가 깊은 영혼의 바다에 뛰어들어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예배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를요, 목숨 걸고 지키세요. 예배 드리는 일이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의 진주가, 영혼의 생수가, 영혼의 보화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 분위기를 통해서,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는 우리가 눈물겨운 기도와 찬송과 헌신적인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완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으며 슬픔에서 기쁨으로, 낭망에서 소망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빈배에서 축복이 가득한 품으로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서울서 그 개척을 하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아마 한 60 됐습니다. 근데 치과 의사로서 잘 나가던 분입니다. 치과 의사 개업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얼마나 좋아요. 진짜 삐까뻔쩍했는데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가 나의 일을 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뿌리칠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신학을 들어가서 이제 전도사로 아직 안수도 못 받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그 요전에 제 이메일로 소식이 오는데, 목사님 저는 행복합니다. 전도사님 사례금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지고리만 하잖아요. 그 어려운 교회는 최선을 다하지만, 근데 자녀들 학원에 하나도 못 보내고 직접 가르친대요. 당신이 실력이 좀 있으니까 영어도 가르쳐서, 그리고 아무 인생에 뭐 보조 장치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기가 다 가르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나는 교회를 하는데, 한 교회에 한 15명도 모인대요. 소망적인 일 합니다. 저 몽골에 가면은 그 특수한 차가 있답니다. 그 차 이름이 푸르공이라는 차인데 9인승 차라. 근데 이게 러시아에서 만든 차인데 바퀴 4개 위에 성냥갑 올라는 아무 볼품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바퀴 4개 위에 이렇게 상자 올려놓은 건데, 그 차 안에는 액세서리라는 건 하나도 없답니다.
그 흔해 빠진 에어컨도 하나 없고, 또 스팀도 하나 없고, 뭐 저자장치 하나도 없고, 자동 시스템 하나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하나도 없고, 딸랑 그냥 차가 가는 거, 사람만 이동하는 그것만 있대요. 그것만 있답니다. 아마 저는 그 전도사님 소식을 듣고, 비록 주행하는 기능만 있는 그 차라도 몽골에서 그거 없이 뭐하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이게 차 히프가 덜렁 들려가지고 뭐 바위나 뭐 들판이나 막 가도 걸리지도 않는데 아주 실용적이랍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인생에 아기자기한 액세서리가 없습니다. 남들처럼 육체적으로 전자동 같은 좋은 기능들 없습니다. 살림도 가보면 단순합니다. 사는 것도 단순합니다. 지금은 저희 집이 부자같이 삽니다만, 옛날에 우리 교회 한 5년, 10년 됐을 때,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도 여기 계시고, 근데 그 집사님 때 그래요. 우리 집에 오더니만 깜짝 놀래요. 목사님, 왜 그래 놀래는 건가? 자기는 그래 생각했대요. 교회 주일마다 헌금이 처음에 뭐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는데 전부 그 헌금을 내가 다 쓴 줄 알았대요. 왜? 목사님 교회 사장이니까 사장이 결제하고 다 썼는데, 목사님 집엔 필금 잘 해놨을 때시고 잔뜩 기대를 가져왔네요. 딸은 아무것도 없고 와보니까 진짜 지금은 뭐 제가 부자고 그때는 그렇지 않는데, 그러면서 그 돈 다 외우고 이래 사느냐.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삶이란 것이 그렇게 아기자기한 게 아니다. 그래서 먼 훗날 장모님이 아마 그 내용을 잘 깨닫고 오히려 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만, 우리가 깊은 데로 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 다 버렸습니다. 자기 고집 다 버리고 자기 습관 다 버리고 주님 말씀에만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상처 입은 기억과 생각도 다 버렸어요. 우리 여러분들 참 중요한 건요, 내가 상처받은 것을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아셨죠? 내가 지난날 뭐 나는 어디 멍들고 나는 누구한테 내가 보자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하시는 그런 명령만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순종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고 의심하고, 주님,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토를 달면은 평생 가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처럼 내가 밤이 맞도록 내 모든 실력을 다해서 내가 고기를 잡았으나 얻은 것이 없습니다만은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다만 나사렛에서 오신 목수로만 알았던 그분이 진짜 절대자이시고 구세주로 오셨고,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에 참 영생과 진리와 행복과 보람을 주신다는 것을 그는 그 말씀에서 깨달았습니다. 그 발 앞에서 자신이 깨어지고 고백합니다. 보통 같으면 보세요,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으면 예수님 한 번 더 가도록 한 번만 더 명령해 주십시오. 내가 이번에 꼭 던지겠다고. 저것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 배 잡으려고 한다. 베드로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자기 죄를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허물 많은 인간은 주님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베드로는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나는 죄인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왜? 자기는 남에게 도덕질도 한번 안 하고 남 손해도 안 입히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가정생활을 했는데 내가 그 죄인이냐? 날 그치만 살아라. 그렇게 살아왔던 베드로가 눈물을 쏟았고 그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나이 40대 남자가 고백을 한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말씀 믿고 내 이성과 내 모든 고집 십자가 다 못 박아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이제 앞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은혜 아래 굴복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달라고 이런 눈물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신의 모습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고 그와 동시에 주님 사랑 안에서 은혜 받고 진정한 속사람 내 영혼의 내 자아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내 앞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영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사람을 부르셔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이거 믿으면은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슬픔과 탄식과 눈물 흘린 자를 기쁨과 환희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기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옥 갈 영혼도 천국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좋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 일어나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영혼과 육신이 잘 사는 거 이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자면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로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주님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내가 내 주인인 인생이 이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게 삶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주님께 순종하고 내 모든 불의한 삶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옛날에 하던 남 속이고 남 억울하게 하고 그런 거짓말 우상숭배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그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랑하는 귀한 딸이나 아들이 손에 똥을 묻혀가지고 와서 엄마 날 아이스크림 주세요, 날 햄버거 주시면 어느 엄마가 뭘 주겠어요? 야 가서 깨끗하게 씻고 와, 냄새 안 나도록 몇 번에 씻고 와, 엄마가 검사해야 돼. 깨끗한 손 먹을 때에 맛있는 것 주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더러운 것을 다 버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것이 가장 귀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소중한 마음을, 옥합을 온전히 드려서 주님께 오픈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려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영적인 천국 구원으로부터 육신의 고기 잡는 이 문제까지, 사업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인간의 육신으로 올 수 없는 이 깊은 자리에 저희들 보내주시고 가장 하루의 더운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기울여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예수님 말씀 들은 베드로가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렸듯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십자가 밑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모든 지난날의 더럽고 추한 죄를 다 눈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 주시는 새 사람의 복을 받고 이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삶이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 손을 잡아주시고 아멘. 실패하고 상처받은 나를 주님이 치유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